에베소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뚫고 우리의 모든 어둡고 근심들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립 99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되는 한 에베소서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수련회 같은 곳을 가면 이제 단골로 하는 그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 중에요, 인생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나 이런 거 마음 나누고 할 때도 많이 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죠. 이때가 내 인생의 최고 황금기 절정이었다. 높게 그래프를 그리겠죠. 이때가 내 인생의 바닥이었다. 최저점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나누는 거죠. 왜 이때가 황금기고 이때가 최악의 시기였고,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 선생님께 인생 그래프를 나누라면 언제를 가장 황금기로 그리고 꼽으실까? 딱 시점으로 꼽는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 그게 가장 정점일 듯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간증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극적입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경험으로 잊을 수 없는 정점,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 정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늘려서 하나의 그 시점이 아니라 기간, 어느 일정 기간으로 한다면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제 사견에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을 꼽을 것 같습니다. 천국 가서 여쭤봐야 하겠지만 제 추측입니다. 추측.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에 미친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자에게 마음껏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신나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서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했다고 합니까? 날마다 매일 설교했다, 강론했다. 몇 년 했다고 합니까? 2년을 자그마치. 그 두란노 서원이 어디 있었냐 하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저희가 에베소입니다. 뒤에 아시아라고 표시되어 있죠. 제가 파란 밑줄을 그어놨죠. 소아시아라는 곳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지중해에 있고 넘어가면 이제 유럽인 겁니다. 이 에베소 사역의 결과가 뭡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온 저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당시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의 주도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부울경 지역에서 부산이 제일 크죠. 부산의 한 신학교, 두란노 서원이라는 신학교에서 2년을 매일 강의를 하는 겁니다. 매일 부산, 울산, 창원, 진주, 경상 지역 사람들이 배우고 또 부울경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식으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배우고 소아시아에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복음이 흥왕해 갔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 사역이 너무 좋았고 영향력이 컸기에 약 3년을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그중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곳을 갔죠. 가장 오래 머문 곳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짧으면 3주, 길어야 몇 달 정도 머물렀을 것이라고 보는데, 에베소는 지금 약 3년을 머물렀으니까 굉장히 신나서 길게 오래 사역을 한 거죠. 자, 이 에베소 사역 후에 바울은 조국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갔다가 복음 전하다가 체포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처단할 수 없고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소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있게 됩니다. 로마에서 구금이 됩니다. 그게 AD 60년대 초반입니다. 대략 60년에서 62년경으로 봅니다. 처음 듣는 표정이시면 안 돼요. 이미 사도행전에서 다 본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다 본 내용 복습입니다. 사도행전이 서신서 연구의 기초 역사 자료니까 우리 다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이후인 거예요. 구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로마 감옥에서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당연히 그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의 정점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아시아를, 저 소아시아 저 넓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자, 이런 상황이니 에베소서의 주요 메시지가 뭐였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론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에베소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종교개혁자 하면 떠오르는 두 거목이 있는데요. 잘 아는 루터, 또 한 명은 켈빈이죠. 켈빈.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로마서이고 루터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로마서에서 나왔죠. 반면에 켈빈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에베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켈빈 하면 가장 큰 신학사상이 예정론인데 예정론. 이 에베소서에 근거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예정론의 중요 구절입니다. 켈빈은 에베소서를 좋아했습니다. 이 칼빈뿐 아니라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도 이 에베소서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바울 서신의 꽃, 면류관, 서신서의 여왕, 이렇게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에베소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모임이, 이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지만 교회를 욕한다라고 해보십시오. 교회를 욕한다. 그때 이 예배당 건물을 욕하는 겁니까? 아우, 뭐가 이렇게 커? 뭐가 이렇게 낡았어? 관리도 안 하네? 이러면서 욕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우선순위 1번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정립해야 할 것이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최고의 답을 에베소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교회가 뭔지, 우리 지금 99년 100년을 바라보는데 연수만 자랑한다고 뭐 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꿔야 하는지, 아니 거창하게 뭐 말할 것도 없이 내가 교회인데 내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시작입니다. 에베소의 인사말인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간략하게 보면 1절에서 이런 거예요. 편지 쓰는 사람은 사도된 나 바울이고 편지 받는 사람은 에베소의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편지를 썼으니까 인사해야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말인데 이 서도부터 조금만 깊게 묵상해 보면 벌써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의 정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성도들의 공동체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별명을 씁니다. 하나는 성도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들은 헬라어 원어로 하면 하기오스란 뜻이에요. 하기오이스. 여기 정확하게 쓰인 단어는 하기오이스. 영어로 하면 holy people 이런 뜻입니다. holy people.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런 짙은 회색의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아침에 당연히 가진 양복 이 몇 개 중에서 몇 벌 중에서 옷을 구별해서 선택해서 입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단벌 신사는 아닙니다. 몇 벌이 더 있어요. 선택해서 구별해서 입고 나온 겁니다. 그게 구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따로. 바울 역시 구별돼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이 따로 택해서 구별하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별명을 붙였죠. 신실한 자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피스토이스라고 쓰여있어요. 피스토이스. 영어로 하면 the faithful 이란 뜻이에요. 믿는 자, 신실한 자 이런 의미죠.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신실한 자들. 자,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한다면 신실한 자들은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택은 우리의 믿음과 부딪혀서 합쳐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뭡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에크가 뭐뭐로부터, from 이런 뜻이에요. 그 칼레오가 부름을 받다, 콜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그러니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붙인 별명 두 개, 성도와 신실한 자의 의미를 한번 추구해 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질문 한번 해봤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의미죠. 믿는, 신실한, faithful, 백성들의 공동체다. 이게 교회예요. 이걸 더 단순해서 한 단어로 하면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 여러분, 제가 지금은 요만한데 어릴 때는 키가 컸어요. 어릴 때는 중학교 3학년 때의 키가 지금 키인데, 그러니 중학교 1학년 때도 컸겠죠. 초등학교 입학 사진 보면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어릴 땐 컸어요. 지금부터 한 35년 전 이때 일이니까. 중학교에 처음 가면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경기도 안양에서 살았는데 요즘처럼 무슨 학교 집 근처로 배정하고 일지망 쓰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돌리던 시대였거든요. 저희 때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 25분 정도, 30분 정도 뒤에 가야 되는 중학교에 배정이 됐습니다. 같은 초등학교에서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안 갔던 것 같아요, 그 중학교를.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친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키가 컸어요. 요즘은 보니까 대부분 이제 출석부를 가나다 순으로 성으로 해서 이렇게 하던데, 그때는 저희 학교는 키로 했어요, 키로. 그래서 한 반이, 저희 반이 65명인가 그랬는데 제가 6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일 큰 거죠. 그때 더 잘 먹었어야, 더 컸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다짜고짜 이렇게 출석을 보시더니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최영민! 저는 깜짝 놀라서 네! 했더니만 너 반장해라. 완전 뜬금없이 학기 초에 일면식도 없고 제가 지원한 적도 없고 투표도 없고 이유 없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반장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선생님 때문에 교무실에 들락날락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과 친해집니다. 또 제 행동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때는 요즘과 달리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반장에게. 저희 학교는 뭐냐면 떠든 아이 이름 쓰는 거. 써놓으면 막 쉬는 시간에 야 이거 좀 지워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1학년 때도 그렇게 반장이 됐고 2학년 때도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반장이 됐어요. 선생님 지명으로. 저희 어머니가 촌지를 주고 그러진 않으셨을 텐데 그때 개척교회 하실 때라 돈도 없었고 학교 오신 적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여하튼 하나님의 예정과 비슷하게 이유 모르게 제가 반장을 했어요. 이거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별하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반장이 선생님의 이름을 사용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 성도라는 사실 자체에 먼저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돈 몇 푼 가진 거에 있지 않습니다. 반장의 자긍심은 집에서 엄마가 용돈 많이 줘서 애들보다 용돈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선생님이 불러서 반장 시켜준 거에 있습니다. 그럼 그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불러서 성도 공동체를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에베소 성도와 신실한 자들뿐 아니라 20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곳 방어진의 성도들과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당연히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그걸 제대로 아는 자들에게 능력과 권한도 주십니다. 선생님이 반장을 지명했으면 당연히 반장의 권한도 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신 분이 내가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별하셨다고요. 부르셨습니다. 성도 삼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 있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교회예요, 교회. 자,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인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은혜와 평화의 공동체이다. 은혜와 평화, 이 두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은혜와 평화의 평강의 공동체다. 2절 말씀 같이 다시 읽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전형적으로 사용했던 인사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 교회를 향해 쓴 로마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부 이 인사가 등장합니다. 똑같이. 자, 왜 이 인사말을 사용했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는 건 관례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편지 쓸 때마다 이걸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쓴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그 반대입니다. 제가 카톡이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 관례적으로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자주 씁니다. 샬롬 하면서 문자를 시작하거나 카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 샬롬이 시시하고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반대죠. 반대죠. 제가 샬롬, 평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관례적으로 아예 쓸 때마다 습관적으로 쓰는 거죠. 자주 쓰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단어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 잊지 마십시오. 은혜와 평강. 은혜는 헬라말로 잘 아시죠?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가장 중시하고 사모하던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그리스인들의 인사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 반면에 평강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에요. 평강이 샬롬.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고 사모하던 가치가 담긴 단어가 샬롬이었습니다. 평강.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인사를 하곤 했어요. 이 샬롬이 헬라어로 번역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오늘 본문에 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시 주류가 헬라인이거든요. 헬라인과 또 히브리인들이 갈망하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은 에베소서에서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해 동안 두란노선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죠,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히브리인들, 샬롬을 중시하는 히브리인들이나
헬라인들, 카리스를 중시했던 헬라인들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바울이 매일 강론한 복음에 은혜와 평강이 녹여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둘을 각각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공동체.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며 바울 교회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뭔가를 강론하실 때 비유를 많이 쓰셨습니다. 비유를. 근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비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한 포도원 주인이 거부해요. 큰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새벽 6시에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그날 포도 따는 날이었는지, 그러니까 일이 많이, 일손이 필요했는지. 근데 모자른 것 같아요, 일손이. 그랬는지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다른 일꾼을 고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12시에 정오에 또 나갑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고용합니다. 점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일 끝나기 전에는 1시간 남았는데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고용을 합니다. 마감 1시간 전인데 일꾼 고용하는 거 이거 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생깁니다. 이제 일당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 끝나고 6시 마감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요즘 최저시급이 1시간에 찾아보니까 9,860원이던데요. 그거 줘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루 일당 10만 원을 줘서 보냅니다.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잔뜩 기대에 부풀렀겠죠. 자신은 떼약볕에서 7시간을 더 일했으니까. 근데 점점 주인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오후 3시, 정오, 전부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줍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야, 이해가 잘 안 되죠. 너무 불공평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손해본 일꾼이 누굽니까?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아무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렇죠. 일한 만큼 더 받으면 받았지 손해보지 않았어요.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그대로 줬습니다. 주인이 안 불렀으면 하루 공친 거죠. 당시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식민지 시대에 하루 공치면 식구들 그날 굶는 겁니다. 오히려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죠.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손해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임금을 훨씬 더 많이 지급해야 됐습니다. 5번이나 인력시장에 나가는 수고를 했습니다. 일찍 온 사람으로부터 욕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손해가 막심하죠. 결국 뭘 보여주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수고 아래 세워진 은혜의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 데 있어 수고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고 이런 분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방어진 제일교회를 100% 맞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겁니다. 주님만 수고했어요. 피로 값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어요. 물론 우리 중에 새벽 6시에 온 것 같은 분들 있죠. 또 오후 5시에 와서 숟가락만 얹은 것 같은 얌체 같은 사람, 우리가 느끼기엔 그래요. 우리가 느끼기엔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관점에서 보시면 주님이 안 부르셨으면 우리 인생 지옥으로 끝날 인생 아닙니까? 근데 불러주셨어요.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헌신한다고 남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늦게 왔다고 노년에 믿었다고 열등감을 가진 필요도 없습니다. 일찍 믿은 분들, 모태신앙, 우리 교회의 터줏대감 같은 우리 중직들, 새벽에 온 분들이에요. 새벽에 은혜로운 주님 밑에서 마음 편하게 하루 종일 일하고 서로 농담도 해가며 친해지며 일꾼들끼리 친해지며 쉬엄쉬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루 종일 조바심 내면서 오늘 일하긴 틀렸구나 걱정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러니 모태신앙에 일찍 예수 믿고 이곳에 있는 분들 정말 감사한 겁니다. 새벽에 부름받고
일찍 예수 믿고 인생의 방향 잡은 게 감사할 뿐이죠. 그러니까 뭐 요만한 손톱만한 일에도 막 부르르 떨고 뭐 내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늦게 온 최 집사 김 집사만 대우하고 제가 최 씨고 저희 아내가 김 씨라서 하는 거예요. 진짜 최 집사 김 집사님들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그 여러분 오래된 교인들이 새로운 분들에게 텃세가 있다. 교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설쳐. 여러분 이거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무시무시한 망언입니다. 망언. 그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대하지 않는 은혜의 공동체를 은혜의 공동체로 여기지 않는 행위고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심한 책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 텃세도 그런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잊지 마시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변질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은혜의 렌즈로 보셔야 돼요. 은혜의 렌즈로 보시고 은혜의 렌즈로 파악하는 판단하는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 모든 성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두 번째는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공동체. 그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취임하시고 하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 평화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도 취임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키워드가 강조되었던데 자유, 인권, 공정, 연대, 평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뿐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평화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평화와 통합과 연대를 안 강조한 대통령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찾아보진 제가 않았지만 대통령이면 우리나라 최고 정점이죠. 권력의 정점. 정책을 좌우할 수도 있고 나라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평화, 통합, 연대 이거 뭐 얼마나 다 좋은 말들입니까? 진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청사진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분열과 갈등만 점점 사회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선포했는데요. 여러 정책도 내놓고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될까요? 평화가? 화합이? 통합이? 물론 여러분 평화를 위한 노력과 비전 설정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선포와 인위적인 노력으로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된다, 화합과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건 허상입니다. 허상.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인류의 평화를 향한 노력이 서로 그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항상 말로는 얘기하잖아요. 어느 나라나. 근데 전 세계 역사, 온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던 날이 몇 날 안 된대요. 전 세계 전쟁이 하루도 없던 날이, 한 군데도 없었던 날이 몇 날 안 된답니다. 늘 분쟁과 나라만의 대립만 커집니다. 지금 또 뭐 중동이 화학꽃처럼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20세기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빌린다면 평화를 잃어버린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처방이 가능한데 원인을 모르니까 아무리 평화해도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의사 출신이어서 아주 딱 잘 적당히 비유를 한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평화가 없는 원인을? 성경이 말해줘요. 진리인 성경이 말해줍니다. 성경은 평화가 없어진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했고 죄가 들어온 순간 아담이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아담을 탓했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책임 전가하기 바빴습니다. 비난하고 다투었습니다. 소위 평화가 깨진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해법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내셨는데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긴 구절이지만 많이 나오죠.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화평, 평안, 화목, 좋은 말들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까? 요약하면, 이 구절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평화를 경험하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니 사람과 평화가 가능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교회?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주인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이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교회는 당연히 평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이루신,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신,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주인공이시니까 당연히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평화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막 서로 친교 프로그램 많이 하고 고기 많이 구워 먹고 밥 많이 사 먹고 그럼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밥 먹다가 싸웁니다, 여러분. 밥 먹다가 고기 굽다가 싸워요. 왜 나만 고기 굽고 있냐고. 지금 저 인간은 입만 와서 쳐드시고 왜 저러냐고 막. 프로그램으로 뭐 친교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죠. 역대 대통령이 선언해도 안 되는 판인데요. 방법은 딱 하나요. 성경이 알려준 방법은 딱 하나.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선포되고 뜨거운 말씀의 교제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여러분 교회 말고 어디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타락했다, 문제가 많다, 맞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말고 어디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뜨거운 말씀이 있고,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와서 그 영적인 사귐 안에서 녹아져서 하나가 되고,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회의 많이 한다고 평화롭고 공정해지고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회의에서 다수결로 정하면 다 수긍합니까? 수긍 안 합니다. 결정을 위한 궁여지책일 뿐입니다. 그럼 언제 진짜 평화로워집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충만할 때,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가득할 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모두의 의견이 녹아지고 평화롭게 됩니다. 용서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나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아는, 먼저 생각할 줄 아는 평화.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방어진 제1교회가 이 두 가지, 은혜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작은 일에 안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막 복달거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살찌키셔서 피 흘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과 다른 맛을 보고 또 세상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부대낌들, 마음의 갈등들, 또 평화가 없는 안달하는 모든 마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주께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